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을,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자, 영적 싸움을 승리하자,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환난을 주제로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큰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두 말씀이 통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9월 둘째 주일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9월이면은 아직 한창인데, 그런데 또 한편 현장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벌써 9월만 되어도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교회를 예로 들었을 때에 많은 교회의 경우에 여름 행사만 지나면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다 이제 전도사, 부목사들이 요 9월쯤 되면은 내년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담임 목사님들 보면 내년에 얘를 계속 써야 되나, 사람을 뽑아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다 9월 이때가 실제적인 고민이 되는 때인 거예요. 아직 추수감사절도 지나야 하고 또 성탄절도 지나야 하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으로는 내년을 구상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리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9월인데도 벌써 마음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몇 수를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세는 참 귀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으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매일매일을 쏟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내년에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이제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9월, 10월, 11월, 12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실제적으로 그 자세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5년이 올해가 아직 초반이다라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족구를 하면은 그때 15점으로 놓고 하면은 이분이 상대 팀이 11점, 12점을 내도 항상 아직 초반이야, 아직 극초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극초반이라. 12점, 13점 저쪽이 났는데도 극초반이야. 그 진짜 극초반이다라는 자세로 해서 정말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 돼. 아직 초반이에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이 가을을 지나면서 하나님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벌써부터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직 올해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초반이다. 네, 이 마음으로 쭉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구를 보면은 지금 막바지거든요. 올해 야구가 1100만을 돌파했어요. 1100만 관중.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야구 표를 예매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야구를, 그래서 저 정도만 돼도 완전 아저씨인데 저보다 더 아저씨들, 정말 60대 70대 아저씨들 야구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봐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시간 땡겨와도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그 예매 시작하면은 바로 젊은 분들이 그냥 탁탁 해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표를 예매를 못 해요. 15개 구장들이 다 꽉꽉 차는 거예요. 1100만. 옛날에 이종범 선수, 이승엽 선수 한창 야구 대단했을 때도
300만, 20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100만이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다 젊은 분들이에요. 다 20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 어마어마해요. 이제 막바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즌이 다 끝나고 시즌 이후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서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두고 다투는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경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가을 야구라고 해요. 가을에도 야구하자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한창인지 경기는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실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직도 한창. 예년에는 이맘때쯤 되면 다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10개 팀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이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럼 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몰라요. 5등 안에 누가 들어갈지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몇 경기 안 남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경기 한 번 한 번을 중요하게 여기며 한 경기 한 경기에 다 쏟아부어가며 치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밤 11시 하이라이트가 올라온 걸 봤는데 롯데가 끝내기로 이겼어요. 저는 롯데를 막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데 롯데가 92년도에 우승을 하고 우승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33년 동안. 저는 목자의 마음으로 롯데가 꼭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 롯데가 우승할 때까지는 롯데를 응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좀 하나 했더니만은 지금 아주 달랑달랑해요. 내가 지금 5등 지금 공동 5등 됐어요. 어저께 끝내기 이겨가지고. 그 부산 사람들 보면 너무 안 된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부산 사람들 보면 다 롯데 야구를 몰라도 롯데는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 너무 불쌍. LG가 재작년에 우승했을 때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뭐 60대 70대 된 아저씨들이 펑펑 울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네? 그 LG의 그 MVP가 여기 위례 산다고. 네? 위례 자이 아파트 산다고. 그때 팬 사인을 나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다 끝나고 알았어. 몇십 미터 줄을 서고 위례 자랑, 위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관심, 걔가 뭔데 이럴 수 있는데 안 그래.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선수가 위례의 자랑이다. 위례를 내세울 게 뭐 있냐? LG에 그 선수가 있다라는 거. 그분 고생 많이 하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분인데 우승시키고 MVP 딱 타니까 그냥 여론이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참 너무 많이 가가지고 돌아오면요. 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 한 경기 한 경기 다 쏟아부어가며 치러낼 수 있어요. 벌써부터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잘 준비해서 내년 잘 치러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년 2개월 마지막 군번인데 보통 이제 한 2달, 1달 남으면 이제 말년이에요. 그때는 저 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 때는 병장 6개월이었는데 근데 벌써 병장만 돼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군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괴팍했던 그 고참도 이제 뭐 몇 달 안 남고 이러면은 착해져.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너네 잘해라. 나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갈 거다. 근데 하루가 길어. 자기는 이제 곧 나갈 것처럼 얘기하면 하루가 길어. 그래 어쨌든 이렇게 착해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난리치던 고참들이 마지막에 착해지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와중에 참 기억에 남는 몇 명이 나가는 순간 나가기 직전 마지막 날까지 욕이란 욕을 다 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날 밤까지 이게 소대가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치다가 가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아 있습니다. 이거 설교 중에 광고인데 저 군생활 같이 했던 제 동기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10월에 나온다고
우리 교회에 설교를 꼭 시켜달라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많이 나오면 3명 나오고 1명 나올 때도 있고 우리 식구끼리만 예배 드릴 때도 있다. 나한테 꼭 시켜달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10월 마지막 주 그 어간에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까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을 잡아놨어요. 그 진짜 귀한 선교사님인데 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 많은데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을 여기를 와주겠대. 네. 와주겠대가 아니라 오겠대. 네, 오지 말라는 거 오겠대.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꼭 기억하셔서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때 꼭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나눈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나가기 직전까지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갔던 고참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까지 난리를 치다 나갈 수가 있나.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진짜 군대가 아주 잘 돌아간다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니들이라 하면서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직장상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게 난리치라고 욕하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게 성실한 군생활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기준에서는. 그 자기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다 간 거죠. 네, 이게 참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열정, 열망함이 식어지지 않는 가운데 천국으로 간 거예요. 오늘 말씀, 열정, 열망함,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열정이 식어지는 것, 열망함이 식어지는 것,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열정, 열망함,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다 덮어낼 수 있다.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본질적으로 진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어떠한 것도 개의하지 않으실 만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망함을 지켜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열정, 열망함을 함께 지켜가자. 이 네로 황제 때의 핍박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혹시 가능하시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거 외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외우면 진짜 좋아요.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 못 외워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거는 외워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인 묵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려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그래서 믿음의 주, 근원.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그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케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정돈되게 하시는, 정비되게 하시는, 제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모든 움직임들 다 예수님을 근거로 한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기 개발 그 원조가 칼빈은 성경에 근거한 종교 개혁자예요. 그래서 다 그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해나갈 수 있다, 이게 다 예수님에서 근거된 새것, 새로움,
다 예수님에서 근거된. 그래서 예수님에서 근거된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근거로 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한 완전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믿음이다. 회복이다. 새로움이다. 부활이라는 개념. 다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 해보자. 막 어떤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또 풀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든 긍정적인 마음들은 다 예수님을 근거로 했을 때 가능한. 그 사람이 혹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했다 할지라도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달해 드리는 바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본 말씀이 열려지고요. 6장부터 16장까지 지난 주간에 15장 나누고 이제 16장 나눌 차례인데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 전체의 말씀으로 차지되어 있어요. 결국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나열된 것 나올 때마다 항상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이 전부예요. 유대 문화 가운데 처음이 전부예요. 첫 시간 드렸다, 전부 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왔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다, 그럼 그날 하루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 그러면 네가 처음 것을 바쳤구나, 첫 것을 드렸구나 이렇게 간주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간주하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첫 시간을 1000번째로 드려요. 너는 왕 위에 있는 모든 시간을 나에게 바친 것이다. 하나님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성전을 건축하는데 첫 임기를 사용해요. 그 이후에 왕궁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보다 2배 이상의 예산, 2배 이상의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우선순위를 지켰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라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나누는데, 그래서 오늘 요거 잠깐 나누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중요한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요. 근데 모르면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라는 건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꼭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다 알아야 돼요. 다 모르면 첫 번째 아들 루벤 알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루벤은 장자권이 박탈됐으니까 유다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 그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고 그 유다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유다가 다른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 유다가 첫 번째 아들로 간주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다라고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라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주신 핵심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가라 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한 가지뿐인데 그 역시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결국 처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마지막 주신 말씀이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새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함께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쁨, 기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진선미. 이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구경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은미책, 지덕책.
그렇게도 하나이다. 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기도, 감사,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다 하나로 얽혀져 있는 구조.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기쁨, 기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따로지만은 진선미를 따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진선미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네. 사람이, 여성이 진선미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다 함께 겸비되어야 한다.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결국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이고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 있다, 어떠한 열망함이 살아있다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또 한편 열정, 열망함이 있다. 열정, 소망이죠. 이건 어렵지 않죠. 열렬히 소망하는 것이 열망. 열정, 열망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뭐든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해보자, 이런 열정, 어떤 열망함,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에서 파생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소망함,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식어지지 않는 사랑.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일어나면서 사랑이 꽃피워져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열정, 열망함,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질적으로 진단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덮어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어.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 마침 그런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아. 그걸 넘어갈 수 있을 만큼까지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잖아. 항상 본질적으로 진단해.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래서 그런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 그만큼까지는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 그걸 넘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사랑이 일어나지 못한 거잖아. 항상 근원적으로 진단해. 본질적으로 진단해. 그렇게까지는 믿어주지 못한 거잖아. 그렇게까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믿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는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다 안 되는데, 얘는 뭐래도 안 돼.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이게 다 안 된다는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믿는 거야.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나랑. 100번을 쓰고 1000번을 속았는데, 아니 이번에 진짜 나랑 약속했다. 그 엄마는 진짜로 믿는 거야. 아니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한 번 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망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나누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인데, 원래 그 전에 새벽에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4분 오셨는데 4분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 설교하다 웃는 경우 잘 없는데 또 웃을까 싶어갖고 조심스럽네. 내가 원래 교회 이름을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라고 그랬다니까. 왜 웃으시네. 괜찮지 않아요?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 오늘 그거 설교하기는 어려운데, 뽕나무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최소 600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그 뽕나무, 삭개오도 중요한데 그 뽕나무가 중요해요. 뽕나무는 그 예수님 한번 그 삭개오와의 만남 주선하기 위한 도구로 그곳을 600년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한 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삭개오의 뽕나무 교회, 결국 이제 주님의 옷자락 교회인데 그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 한 번 다녀가시는 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예배하는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해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요, 삭개오가 그 열망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열망함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 된다. 그 열정이, 그 열망함이 그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져 있는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 전혀 개의하지 않고, 사람 많으니까 안 되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서 가지 잡고 기다리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던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무엇을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병에서 노임받겠다라는 열정, 열망함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열정, 열망함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 열망함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인을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댈 수 있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만 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구원을 선포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뜰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뜨고 말겠다.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난 눈 뜨겠다. 이 열정, 열망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주변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만류하는 그 만류에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또 예수님도 안 들으시고 그냥 가버리시는데,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들어가 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식어지지 않고 열정, 열망함을 가지고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병원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그 주일 그 오후 시간이 극동방송을 틀으면은 라디오 드라마를 하거든요. 한 번씩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날 지난 주일 오후에 라디오 드라마 내용이 맹인 바디메오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데 내가 그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정말 그 성우분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야, 진짜, 와,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정말 나사렛 예수님, 조용히 해,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막 그러는 거야. 막 뜨거워지는 거야, 진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생각이고, 그때 생각으로는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와, 정말 거지같이 하는 거야. 막 와 하면서 이 간절한 열정, 간절한 열망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거 아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가운데 세상에 그 와중에 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야,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가고 지금 그 병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죽어 십자가 못 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 병 고쳐줘. 이게 고쳐줘. 그거 가는 거야. 얼마나 귀해요? 이거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소원하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저렇게 고난 받으신데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러면 안 돼.
진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아유 이제 예수님 이 길에 놓치면 나 예수님 못 만난다. 세상에 예수님 이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나 뼈 빨리 고쳐주세요. 고치 받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십자가 강도가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숨도 안 쉬어지는데 거기서 죽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나가는데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열정이에요. 여기 초점 맞추면 예수님 그 열망, 여리고의 삭개오, 이 눈을 뜨게 된 맹인도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 지시러 가기 직전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지만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게 되었던 잠시나마 스쳐가게 되었던 그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을 향한 열정, 열망함이 끝까지 식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있는 분들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삶에 대한 열망함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 그 환자분 상황을 알지 못해도 그거는 딱 보이는 거예요. 나 살아야겠다. 병원이 제가 한 번씩 가는 그 병원이 원래 10명도 안 왔는데 환자가 지난주에 30명이 넘게 왔어. 어디 그 봉사하시는 분들 열정이 대단해요. 침대차 끌고 온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왔어요. 열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자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나 개척하고 10년 이제 9개월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한 분이 그분이 어떤 유일한 한 분이냐면 교회 처음 온 날 등록한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다 등록하고 또 헤어지고 한 분도 많았지만은 그날 등록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그분이 유일해요. 장안동과의 위례를 이어줬던 유일한 한 분인데 작년 9월에 수술했거든요. 근데 간병하시는 분이 자기 의사한테 들은 말 그냥 이렇게 전달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끝났고 이제 어렵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수술 끝나고 교회 왔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치매가 살짝 있는데 더 똑똑해졌어요. 그렇게 지금 한 1년 산 거예요. 근데 8월에 입원하셨잖아요.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그 딸이 절대 안 만나게 해주는 걸 내가 진짜 빌어가지고 나 진짜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너무 참 어마어마하게 혼나면서 이 딸이 혹시 이거 보려나? 보면 좋지 뭐. 정말 나 근데 그 마음에 지금 생각 뭐였냐면은 오늘 못 보면은 나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 중환자실 잘 모르지만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얘기 들어보면 중환자실은 뭐 바로 언제 어떻게 중환자실 아무나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빌어가지고 얼굴 뵀어. 근데 의식이 없는 거야. 딱 그거에서 의식 없는데 근데 소생했어요. 분이 소생해가지고 지금 한 10번 넘게 뵀거든요. 한 번 볼 때마다 달라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됐어. 오히려 막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요. 안색이 너무 좋아. 목사님 내가 지난 새벽에 우리 교인들 그 새벽 기도 간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좋았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해. 근데 말을 못하는 목사님은 해. 내가 나누려고 하면 뭐냐면은 내가 뭘 느끼냐면은 이분이 삶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어요. 열망함이 살아있어. 나 산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이에요. 사실 작년 그때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이건 뭐 전혀 그분은 전혀 그게 없어요. 열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어요. 새벽에
또 한편 열왕기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병행돼서 진행되는데 다 죄로 가득한 역사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죄예요. 근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른 것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일으켜낼 수 있는 다윗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다윗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의 역사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끊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다 귀한 움직임들이고 귀한 생각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된다, 끊어야 한다, 삼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절대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식어지고 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야 할, 지켜가야 할 것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교회 꼭 붙들어야 한다. 기도 놓치면 안 된다. 새벽 기도가 답이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 열망함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망함. 성경 전체에 식어지지 않는 열정의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말씀 표현된 것으로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으로는 이삭이라고 생각돼요. 이삭이 결혼 이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가운데에 쉬지 않고 간구하였다라고만 딱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년을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 못 넘기고 불순종하고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이삭은 20년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아니 또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정말 뜨겁게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20년을 쭉 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대항 원망도 안 하고 계속해서 또 우물을 파는 거야. 또 우물을 파는 거야. 나 이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이런 거 없어. 그냥 또 우물 파는 거야. 또 우물 파는 거야.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이삭이 귀한 것은 조용히 강한 거야. 소리 없이 강한 거야. 저 학교 다닐 때 요새 그 차 없어졌을 텐데 소리 없이 강하다. 애간자라는 차 있었어. 소리 없이 강하다. 막 뜨겁게 열정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마어마하게 열망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요란하지만은 금방 식어지는, 금방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불을 지펴내는 영적인 근력이 있는 사람. 그냥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데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실상은 식어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열망함이 있는 사람,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결국에는 녹여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꼭 붙들고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는 열정, 열망함이 지속되게 됨을 경험하며 함께 전진해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